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고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을 잘 통과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물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내 권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바로 어느 순간에 그냥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여보 우리는 행복 시작이야 이제. 여보 사랑해, 우리 신혼이잖아, 안녕 뽀뽀 하고 딱 갔어요. 한 2시간 후에 거기 누구 댁입니까? 그래요, 우리 남편인데. 왜요? 여기 장례식장인데 병원인데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가셨습니다. 깜짝 놀래요. 이제 시작이라, 행복 시작이라고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부푼 가슴이 있는데 갔어요. 고난이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옵니다. 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절한 고난만 있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파도 타는 거 똑같아요. 파도를 잘 타요. 바다에 보면은 이제 오잖아요. 파도가 딱 올 때가 있고 파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파도가 안 온다 이제 평안하다. 그럼 또 느닷없이 올 때가 있어요. 쓰나미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오더라도 딱 파도를 탈 수만 있으면. 파도 타기 혹시 아세요? 파도 위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서핑 포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튼 저는 이제 몸이 안 받쳐주니까 안 타고 그럽니다만, 그러면 아주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파도를 딱 타요. 그냥 쫙 타는 거 보셨죠? 여러분은 못 타더라도 타는 거 멋지잖아요. 파도가 안 오면 재미가 없어. 근데 수영을 못 하거나 파도를 못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언제 오나 오면 안 되는데 오기 전에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파도가 늘 왔다가 안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을 했거든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때는 고난이 있다가도 또 사라졌다가 홍해라고 하는 고난 어떻게 건너냐?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에요. 홍해 앞에 딱 이러는데 그걸 또 뭐하러 격동을 시키냐고요. 바로의 마음을. 그래 바로 쫓아오게 만드네요. 무장한 군인들이. 이 사람들 무장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또 홍해길이 막혔나요? 이게 웬 장난입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오빠, 앞에 홍해길이 막히고 왜 출애굽시켰냐고. 출애굽시켰으면 만사 영통하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뒤에서 쫓아오게 만들고 앞에는 막히고.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예, 세상 것을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도가 와요.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코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여기 뭐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열려버려요. 이야, 거기서 건너네요. 또 쫓아오니까 추장시켜버려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가다가 이제 이게 고난 파도 끝났다. 끝난 게 아니 또 여리고성이 또 있네. 요단강도 있고.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무너지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씨알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아이고 못해 우리 못해 큰일 났어. 뭐하러 따라와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러지는 말 것을. 이런 부정 원망 불평 이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 왼수 시동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유괴 말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똑똑하면 안 돼요. 시작. 고난을 통과하려면 똑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돌아? 왜 마지막 때는 왜 두 번도 아니고 왜 7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고난 통과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주님 보시기엔 똑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써야겠다. 많은 사람 어디 연락하고 뭐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그러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손잡고 그러지 맙시다. 손잡으라니까 눈을 그러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여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거둘 것은 거두고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그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그리고 새로울 것은 새롭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권주 바로 주님께 있구나 이렇게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죽일 것은 뭐냐면은 그 한 10여일 갈 거리거든요. 근데 4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 식민지 생활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바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여일 거리인데 근데 뺑뺑뺑뺑뺑뺑 돌릴 수밖에 없는 주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릴 수밖에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주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나만 돌리시냐고요, 주여? 왜 나만 힘들냐고? 너만 좀 특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낮춰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근데 네가 안 낮춰졌다. 너 좀 교만하다. 너 잘난 체한다. 너 너무 네 의식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안 깨진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은 왕고집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님의 성길로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 인생을 봐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많이 그래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자기 피에 슬픔에 빠지고 울고 싶어라.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울고시 아이고 불쌍한 거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을 해요.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어. 난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난 재수 없는 사람이 모양이야. 주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복을 안 주려고 한 모양이야. 마음대로 오해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좋은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까 홍해길도 그런 것처럼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입니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 그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기를 내가 지금 교만함이 없는가? 내 자만함이 없는가? 네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는가? 불순종은 없는가? 성령을 내가 무시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주신다. 6장 14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주신다고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우리 민영 기사님, 안수 기사님 전화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노래가 계속 나와요. 뭐가 중요하다고? 반드시. 맞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할렐루야.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전화를 주셔요. 내가 내게 말씀한다. 메시지를 준비해. 그러면 아멘. 여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너 이거 내려놔. 너 이거 순종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는 크게 두 가지 오는 그 원인이 있어요. 왜 고난이 올까요? 첫째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따라서 봅시다. 불순종에서 온다. 불순종에서 온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15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고 누가 예쁘다 뭐하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이나 도둑질하거나 탐심 가는 것도, 너무 지나친 욕심 갖는 것도, 에어컨 하나 끄세요. 도둑질하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이 죄가 되거든요. 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일단은 혹시 내가 하나님, 내가 뭐 불순종한 것이 없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러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고난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시작. 고난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다시요. 고난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죠? 보면 내가 요즘에 예배가 인생의 목적인데 예배를 멀리했구나. 요즘에 기도를 멀리했네. 하나님 얼굴을 안 뵀네. 요즘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보다 더 예쁘다고 해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했네. 더 예쁜 가시나가 있네. 이렇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고 물질을 줬는데 그런 것을 불순종했네. 불순종이 많아요. 불순종이 많합니다. 겸손하라고 했는데 교만했네. 나만 예쁘다, 나만 대단하다, 내 머리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욥이 큰 고난이 왔죠. 그 욥이 고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욥이 경건한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뭐냐면 욥이 잘난 체를 잘했어요. 뭘 잘했다고요?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옆 사람이 시작.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죄를 범하기 쉬운데, 너무 예쁘니까 다들 잘난 체 하기 쉬운데, 욥이 잘난 체, 자기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칠남 산녀를 비롯해서 힘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했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렇게 막 직급이 올라가고 막 힐링한 걸 많이 경험할수록 교만이 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팍 쳤어요. 사단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서운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고난이 왔다니까.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 속에서 욥이 이해가 안 됐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곤란한데, 여러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요,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세명 씨를 비롯한 저런 장로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의사, 물을 촥 불을 줘가지고 갖다 마시면은요 치료가 다 돼버리고요, 하나님 역사 나타났어요. 그런데 미혹이 돼버려요. 자기가 주님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은사대로 나타나는, 이걸 그냥 양신 역사라고 하거든요. 양신 역사. 뭐 오늘 좀 주제하고는 좀 멀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 저것이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 아직은 순수한데, 아직은 좋은데 조금만 더 나가면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좀 집회했으면 하고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아니 옵시다. 주여.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면 욥도 그런 것인데요, 잘난 체를 잘했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나만 대단, 내 은사, 내 직분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머리 있는 사람이요, 나 기도할 거 다 해. 기도 많이 하고, 원래 저기 이렇게 막 기도 새가족이나 좀 신앙이 좀 멀거나 이렇게 약한 사람은 별로 시험도 잘 안 들고, 말이 좀 이상하네. 잘난 체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쉬워요. 교만이 생기기 쉽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섰다고 잘하지 말고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이 왜 오는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잘났습니다. 주님이 주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면은 다 못해. 누가 해? 나만 잘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만 잘해. 너무 대단해. 그게 주여, 이런저런 역사도 있는데 이것도 있네. 이 미혹, 이 조그만 구멍이 더 열리면 확 가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도 그래요. 30년 40년 부흥의 한 부흥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타락할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세요. 뭘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직분이고 겸손. 우리가 어떤 생각에 꽁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휙 미혹돼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딸, 어떤 여인이 타락한 그 여인,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 순수한 내 딸이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주님, 그런데 이 딸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딸에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당신만큼 예쁜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증에. 당신이 정말 예쁘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 처음에 거절했다. 아니, 또 당신만큼 예쁜 사람 없어요. 대단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 난 진짜 예쁜 모양이다. 우리 교인처럼. 난 진짜 예쁜 모양이다. 당신 최고. 이렇게. 난 정말 최고 같네.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점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 생겼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그걸 안 내려놨을 때 그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악한 어둠의 영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 여인이, 내 딸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다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에 지금 매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매이고 어떤 점이 아니야. 점처럼 작은 것 때문에 난 이러니까 주님 순종 안 할 거야. 난 이러니까 예배 싫어. 난 이러니까 기도 안 해. 난 이러니까 목사 꼴 보기 싫어. 난 이러니까 교인들 이래. 지금은 작은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 없어. 그런 생각 부르지. 우리 교인들은 예쁘장하니까. 그런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돼요. 대단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대단한 물질이 없어도, 대단한 영광이 없어도, 대단한 뭐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타락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훨씬. 은사 없어도 괜찮고요. 직분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고난의 그 흔적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5절 말씀처럼 내가 남을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했더니 도둑질 막 탐심을 갖고 계속 품었더니 요즘에 이런 고난 혹시 없는가? 악행.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산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영의 어떤 그 흐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잘 연결이 안 돼. 그런지 몰라 자기가. 미혹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지? 계속 그러네 지금. 사적인 자료, 공적인 자료 계속 본인이 대단하다고 그러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순수하신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막 놀래가지고 사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악행이나 남의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영이 어두워지고 미혹되어지면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모른다고요. 지금 고난이 왜 오는가 지금 시방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겸손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라고 교만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굴 벼라고 했는데 주의 얼굴을 바라본 거. 다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어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안 간다고 교회가들. 알곡과 가라지를 고난을 통해서 시작하릅니다. 미리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주님 거봐라. 너희도 이러지. 너도 그러잖아 지금. 바람 부니까 막 이러잖아 지금. 이러잖아. 네 사명이 뭐고 네 위치가 무엇이고 너 내가 어떤 은혜를 줬느냐.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주여 은혜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 내 정체를 갖다가 이 고난을 통해 확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도 그랬고요. 욥도 그렇게 했고 여기서 33장 26절인가 욥도 그렇게 했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사야 1장 3절부터 보면 대충 보겠습니다. 3절. 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 거구나. 4절에 보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서 즉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바닥은 피곤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7절에도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지고 성읍까지 겨우 남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구절처럼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염소의 피를 나가 기뻐하지도 않는다. 11절 뒤에 12절 내 마당만 받는 뿐이다. 너희가 와서 성소에서 예배드린 거 별로. 13절 헛된 예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즉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와요. 15절에도 너희가 이사야서 1장 15절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 위에 피가 가득하.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했고 축복하라고 했고 섬기라고 했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고 예배하라고 했고 실성하라고 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한 가지 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따라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내가 왜 어떤 불순종이 있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줄 수 있어요. 몰라. 말씀 듣고 오늘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마음도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1절 호세아서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5장 11절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눈치 보면서 따라가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여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토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 후에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영으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을 준 것은요, 결국은 이렇게 세우고 함께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을 경건하게 하고 회복케 하고 생명을 더 얻게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왜 그래? 고난이 뭐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이냐? 목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이, 불순종한 것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구나. 절대로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다고 했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더 입혀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도 순종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고난이 옵니까?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고난이 아니라 순종할 때 고난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죠. 불시험, 큰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전도하고 뭘 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 이렇게 칭송했던 그들이 예수님 막 죽이라 막 돌 던지고 창 찔리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사단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불신자,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공격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신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잘났냐 뭐 했냐 하고 기도하면 다 하냐? 말씀만 순종하면 다 하냐? 별 잘해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고난이 오고, 또 뭐해도 고난이 온다고요? 순종해도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 카타콤에 숨어서 유대인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 내 구주 사지같이 뛰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겠다라고 그 믿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온갖 고난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중동에 잡히면은 그렇습니다. 뭐 명예죄라고 해서 한 사람이 복음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예수 믿고 싶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비나 누구도 명예죄에 뭐 걸렸다고 해서 딸에게 돌멩이 던지고 딸을 내주고, 아니 그 가족도 전체적으로 아주 그 불량한 가정으로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를 못 믿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봤습니다. 다윗 예수가 아니다 주여, 다윗이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죠. 다윗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 예배드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렇게 해서 고난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건한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때는 몰라요. 따라서 그때는 모른다. 다시 한번, 그때는 모른다. 아이고 나 고난 기분 나쁘네 진짜.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요셉이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요셉이 잘난 체 했지만 뭐 해와 달 별 보여주니까, 형들 봐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잘난 체 했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형제들이 팔았죠. 누명 씌웠죠. 감옥에 갔죠. 감옥살이 했죠. 그때는 몰랐어. 성길 급하면 안 돼요. 따라서 성길 급하지 말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따라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나라가 식량이 떨어지고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쌀을 사러온 거예요. 식량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처음에 이제 요셉이 뭔지 알아봤죠.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형들이 보니까 아이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때 멋진 얘기를 창세기 45장에 얘기하면, 우리를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 미쳤어요, 미쳐서 말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고난이 왔든 순종해서 고난이 왔든 간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용서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 우리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요,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게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급해가지고 왜 나만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원망을 잘했어요. 민수기 21장에 4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 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니까 마음이 상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 목사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 봐라, 6절에 보니까 불뱀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7절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매달고 쳐다보기만 하면 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슬픔 비에 빠지고 원망하고 자기 비교하고 열등의식 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예배를 더 드리시고요. 고난이 왔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왜 이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게 될 것이니까 그 순종함으로 더 좋은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으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기뻐하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질 시험 있습니까? 기뻐해 보셨습니까? 건강의 시험 있습니까? 우리 김은영 목사님 전에 13년 전인가요? 암이 다시 발견됐다. 발견되면 어때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암이 전이됐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암 전이된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암 전이된 거 기뻐하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전이되는 그 사실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때구나. 지금 내가 고난이 왔는데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승화시키고 로마서 8장 17,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상속자고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을 장치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고 상속자인 나에게 상속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주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에 1절부터 보면요,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큰일 났습니다. 무리를 보면서 20장 3절에 여호와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 온 유다의 백성이 금식하라고 선포하면 아무것도 없어. 비무장이야. 적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비무장인 그들을 쳐들어와. 죽었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끝나는 거죠. 이 고난은 끝입니다. 고난이 이제 엄청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요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님이 권능자입니다. 주님이 치료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삶의 주권자 되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9절에도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 다시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대요. 나 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야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교만으로 여겨. 너 얼마나 잘났냐 네가. 끝까지 너는 네 고집으로 네 생각으로 나보다 앞서가지고 사람을 더 의지해, 병원을 더 의지해, 환경을 더 의지해, 네 손을 더 의지해, 네 은사를 더 의지해. 내가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내가 할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복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권자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찬양들을 조직하고 찬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휴의종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단이 장난치거든요. 휴의종을 신뢰하고 보고 샥샥샥 깨버려 이렇게 교회를 깨뜨리도록. 그러면 샤바샤바샤바샤바 이렇게 수군수군인 영 그 귀신의 역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깰 때.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어떻게 했냐면 노래하는 자를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하래요. 이거 찬송을 할 때 뭐라고 했냐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순종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찬송과 노래를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니까 딱 패어버리고 나도 치그들끼리 쳐서 죽어버려요. 이런 거짓말 같은 사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만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아무리 2000년, 3000, 4000, 몇천 년 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어도 뭐예요? 여러분 감사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인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내가 엎드릴게요. 겸손할게요. 내가 버릴게요. 회개할게요.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더 죽을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살려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딱 뒤돌아서 가지고 예배 끝나고 아니에요. 따라서 아니다. 아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 계속 감사. 삶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피난 계속 감사의 시예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여기 예배 자리에서만 드린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순종하면서 감사 찬양 드린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끝났어요? 끝났어? 진작 말하지. 그러면 이제 아자자자 샤바샤바 아니 저쪽 교회가 그런다. 저쪽 교회. 삼종교회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는 맨날 귀신들이 숭숭숭숭 계속 역사해요. 자 얼마 안 남아서 망해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눈치를 딱 채가지고 그걸 샥 잘라버려야지. 쩌쩍하게 그런다고. 쩌쩍해. 저기.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이 사람도 히스기야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끝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을 때 또 우리 김은양 목사님께서 뭐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병든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더라. 주야, 주야. 주님이 다 보시고 알거든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5절에 바로 내 종 돌아가서 또 딴 얘기해라. 주의 종이 이 얘기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래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말이라. 근데 얘가 받겠다 내 종아 이렇게 얘기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종이 약속했는데 그러냐?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들을 수 있는 이상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그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면서 주여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멋지죠? 그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우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내가 이런 고난을 하라고 왔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주님은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은양 목사님과 또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고난과 그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소식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결하고 예배드리기를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버리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싸우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나의 악행, 나의 어떤 교만, 나의 어떤 자만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다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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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바 야라바 할라바 야라바 야발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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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 주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나에게 모든 고난이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고난이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여, 더 좋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르카이사 말라마 샤라바 카라바 카라바 라바 카마 야라바 카마 라바라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난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지옥 가는 이 고난을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까지 주신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는 어떤 내 삶 속의 고난과 역경 문제를 할지라도 또한 이 또한 주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여 그렇습니다. 맡길 때 잠언서 16장 3절 또 17장 3절 말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경영하신다고 했으니 맡겨드리고 주를 의지하고 또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하여 우리 겸손을 통하여 우리의 변함과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또 불시험을 통하여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